58절로 됐냐?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그 작은 성경을 보고 분명히 58절, 요즘에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6자인지 8자인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말씀 붙잡읍시다. 분명한 사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반역자도 아니고 선동자도 아니고 국가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도 아니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 신학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겼던 제자 중 하나가 팔았다고요. 유다는 그리스도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랍비라 그럽니다. 유다는 랍비를 배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팔아넘겼을 거예요. 절대 못하죠. 그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습니다. 말은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똑똑하고 돈 계산 잘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전체를 위해 쓰기도 했지만 본인을 위해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다고요? 예?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왜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은 30일까요? 당시 은 30이면 노예 몸값 정도 된다 그래요. 노예 한 사람 몸값. 그럼 그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었거든요. 은 30에. 왜 은 30에 팔았을까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에 유다가 드디어 회개합니다. 회개가 아니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품삯을 은 30에 했고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신기하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돈으로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그저 왔다 가는 나그네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한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는 무엇을 하러 왔는가? 여러분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처럼 살다 갈 거예요? 나그네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냐?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자 예수께서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합니다. 일본이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일본은.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이 군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는 회의가 그렇게 많답니다. 모든 일을 회의를 통해 거기다가 짜여진 매뉴얼대로 하는 걸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뭐가 잘못해서 막 손들고 얘기하고. 일본은 절대 그런 게 없는 문화라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그냥 위에서 지시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 누가 손들고 뭐 이건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런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사무라이 문화예요. 오랜 세월 칼을 차고 다니던 사무라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사무라이하고요. 스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베버리면 돼요. 누가 그걸 갖고 뭐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런 원래 왕도 없었던 나라예요. 그러니 이게 사무라이 무법천지예요. 뭐 조금 잘못하면 그래서 절대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문화.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 문화. 예. 옛날엔 책임을 져야 되면 사무라이한테 무조건 목 날아갔거든요. 길 가다가도 날아가고 뭐 조금 잘못하면 날아가고. 그러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스스로 배를 갈라야 되는 할복 문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군비 경쟁이에요. 중국은 어떻게 미국 한번 넘어보겠다고 지금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군비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이 또 그럼 우리도 질 수 없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국방비를 지금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본한테는 질 수 없다.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는 일본의 국방비가 50조를 넘어설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핵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에 버금가는 미사일을 막 만들어냅니다. 현무포라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KF-X 비행기 만드는 데도 막 도전하고 이제 항공모함, 경항모라도 보유해야 된다. 맞다고 생각해요. 국력은 힘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참 김구 선생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나라가 문화로 세계를 리드하는 거다. 그 꿈이 지금 이루어 있잖아요. 문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십니다. 칼로 대제사장 귀를 자르니까 집어넣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12군단 되는 천군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리라 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하니까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전을 위해 열심히 돌아다녀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일단 순천에 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중간중간. 딱 보니까 야 정말 저 교회 갖고 싶다. 이런. 복음도 약한데 어떻게 저렇게 큰 응답을 받았지? 2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직장 들어갔고, 은혜로 결혼했고, 은혜로 교회 개척하고, 은혜로 이전하고, 이제 또 은혜로 또 이전해야 돼. 근데 그동안은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은혜로 했는데, 이제 은혜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찌됐든 장로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중직자들 의견 참고해야 되고, 이게 오히려 은혜로가 아니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인본주의가 나와요. 내가 지금 조금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다녀보니까 3억짜리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게 3억인데 양이 안 차요. 그게 좀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던 내가 이제는 좀 10억짜리나 봐야 좀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우리 집사님 추도 예배 드리고 한 3군데 우리 집사님하고 보러 갔거든요. 이렇게 몇 명이서 쭉 여기 연양 이지구 좀 그냥 딱 괜찮은 땅이 하나 나와서 그냥 봤어요. 땅 한참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뭐 하시냐고. 우리 여기 땅 나왔다 해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거 우리 땅인데 땅 안 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집사람은 나 주소 잘못 찍었는가 보다. 근데 없어. 그 주변에 그 땅 하나 딱 있는데요.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거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서울 사람이 내놨는데 주인이 서울 사람, 자기 아들이 서울 사람 맞대요. 보니까 맞아. 이 아줌마는 안 내놨대. 보니까 아들이 내놨어. 둘이 싸우고 내놨는지 말 않고 내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부동산은 분명히 나온 땅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그 커피숍 하면서 여기까지 다 자기들 땅이라는데 참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반대편 쪽에 괜찮은 땅이 하나 나와서 제가 이제 보여줬는데 한 권사님 명당이라고. 지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 있어요. 여기는 좀 땅이 비싸다고 한 3억 6천 한다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좋다고 하더니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비싸도 땅 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비싸 보여도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원할 땐 자기 땅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 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맞다. 우리 교회 응답이 뭡니까? 시편 16편 6절이에요.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온 데를 돌아다녔어요. 용산마을, 비례마을, 신대 복성마을. 기도 안 막힌 건 기도 안 막힌데 가격은 비싸요. 순천이 왜 이렇게 비싸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어쨌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골목 구석구석 내가 지금 땅 보러 다니는구나. 복음 들고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땅 하나 휙 주면은 안 돌아다니니까 다니면서 여기는 마을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는 땅값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참 나름대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딱 나와도 어쨌든 돌 테니까 고생 좀 그만 시키시라고 기도는 했는데 28만 명 사는 순천이 작은 것 같지만 참 구석구석 많아요. 예수께서 큰 무리에게 잡히시자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힘이 생겨요. 은혜도 받고 거기다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창의력이 생겨요. 창의력이란 말이 딱히 정의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창의력. 그러나 창의력이란 말 중에 꼭 들어가는 세 가지 말이 나와요. 첫째는 새로운, 둘째는 보람 있는, 세 번째는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창의력을 정의하면 새롭고 보람 있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만들어내는 대로 만들어낸다면 창의나 창조가 아니에요.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작품이라야 합니다. 더하여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론, 새로운 사상에 이르기까지 창의력의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컨셉은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교회도 아름답게 응답받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름다운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력의 큰 장애는 사고의 경직성이에요. 뭐죠? 내 관습, 관례, 습관, 내 고정관념에 굳어져 있으면 창의력이 안 나와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창의력이 많아요. 창의력의 가장 큰 자산은 호기심과 상상력입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이 창의력의 출발점입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창의력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호기심에는 감수성과 상상력이 포함됩니다. 우리 한국교육 약점이 뭐예요?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 한국교육을 극찬하고 있어요. 근데 약점이 많아요. 뭐죠? 상상력, 이 창의력을 막는 교육이에요. 성적 중심, 점수, 암기식, 주입식 교육, 이걸로 묶어놔 버리니까.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적으로 새롭고 보람 있는 뭔가를 창출해내는 교육이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버리면 1년 52주 중에 한 주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가 늘 새롭고 어떻게 보람 있고 즐거웠고 행복해야 돼요. 밥을 먹어도요. 짜증내면서 먹으면 그게 영양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 밥을 똑같은 밥을 먹는데 새롭고 이 밥을 먹고 내가 힘내서 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보람 있고 그래서 나는 뭔가를 이루는 같은 밥을 먹어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먹는 밥 우리같이 믿음으로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 먹는 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말하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걸로 거짓 증거를 삼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이 왜 아무 대답도 안 했을까요? 말 같지 않아서.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신문 받고 막 고난 받을 때 뭐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처럼 잠잠하고 말하지 않았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잠잠한 도수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그 앞에 잠잠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그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죽는지 전혀 상상도 못할, 그것까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잠잠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요, 십자가 지시는 것도 시편에 22편에 잘 묘사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일단은 죽으시니까 무덤에 가야 되잖아요. 어떤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사람의 무덤이 아닌.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들어가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노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저는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오늘, 그것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럼 언제예요? 새벽이 오기까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집종 하나가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다녔어요 이래. 나 아니다 하고 여자아이 앞에서 또 사람이 묻습니다. 저 사람도 같은 사람이다. 또 부인합니다. 3번째 또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니까 네 목소리가 증명한다 이래요. 베드로가 이제 막 떨릴 거 아니에요. 막 자기도 잡혀 죽일까 봐.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때 신기하죠. 마침 닭이 울었어요. 닭도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막 좀 트러블도 생기고 막 하잖아요. 제가 좀 힘드니까 좀 천천히 가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돌멩이 취급한다고. 제가 한 번씩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돌멩이가 한다. 우리가 너무 막 힘들게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돌멩이가, 개가 지서라도 한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돌멩이 취급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열심히 너무 잘 해줬어요. 순천 전체가 보이도록. 권사님도 그렇고. 어쨌든 누군가를 움직여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쓰임받으면 감사하면서 하면 되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또 말한 것도 그렇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전 이전을 하든 건축을 하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돈 얘기하려면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돼요. 누구? 세계 제1의 부자. 누굽니까? 11조와 자선활동의 모델 록펠러. 그가 자서전을 낸 뒤에 어느 신문기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다. 첫 번째는 11조다. 어머니가 11조 주머니까지 만들어서 너는 항상 돈이 생기면 11조를 주머니에 넣고 반드시 해라. 어려서부터 꼬박꼬박 11조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때도 꾸준히 하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려라. 이 어머니는 앞자리가 최고 축복된 자리인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끝에 자리하고 앞자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뭐가 달라요. 앞에 앉아서 딴 생각하느니 뒤에서 오히려 말씀 잘 받는 게 나아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심을 가지고 앞에 앉아 말씀 받기를 원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록펠러는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하고 수천 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지 말게 하라. 이 록펠러가 어느 졸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생활이요. 근검절약과 근면 성실의 화신입니다. 평생 일기 쓰듯 개인 회계장부를 썼고 기독교 신자로 독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 헌금이라는 원칙을 지켰고 술, 담배, 여자를 멀리하는 금욕적 삶을 살았고 가족을 최우선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무랄 데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록펠러는 그렇게 되기까지 정치권을 매수하고 경쟁업체들을 협박하고 트러스트라 그러죠. 한마디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미국 석유 회사의 95%를 독점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아니지만 사람도 죽였어요. 제가 오늘 11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를 때는 록펠러 신앙의 유산 10가지 11조 주머니 만들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록펠러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그 삶 전체를 봤을 때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였어요. 이 사람은 체질이 어려서부터 11조 하는 체질이에요. 물론 그래서 악하게 돈을 버니까 그걸 사회에 환원한 거예요. 주체 못할 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하던 거 더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증거, 록펠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면 누가 복을 받아야죠? 자녀 후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록펠러가의 4대 21명에 이릅니다. 이 사촌들의 삶은 각양각색입니다. 이들은 거의 모두 정신과 병원을 들락거립니다. 세계 최고의 부잣집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가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럽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록펠러 왕조는 증손자 대에 와서 거의 종말을 맞고 있다 그럽니다. 록펠러 1세와 2세가 개같이 벌어들인 엄청난 재산을 록펠러 3대가 정승처럼 써버렸고 록펠러 4대에 와선 개도 싫고 정승도 싫다며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제가 어느 글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 내 집 교회를 세웠어요. 그냥 간판만 달아놓으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첫째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지금 기도문까지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포럼되고 선포되고 나눠지는 것이에요. 어쨌든 집에서 말씀 나누세요. 많은 말들 하잖아요. 자녀들한테도 뭐 잔소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말씀. 우리 보겸이가 얼마 전에 신발을 신으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아빠 이거 나이키야? 이것이 나이키를 알아 이제. 근데 아디다스 신발도 있고 나이키도 있는데 나이키 신으면서 나이키냐고 물어보더라니까요. 아는 거예요. 이제 벌써 브랜드를 알았어. 말씀이 안 들어가면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브랜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냐면 결국 무너집니다. 록펠러는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겉보기에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이라는 말도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록펠러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의 후대는 큰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 절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가 다시 26장을 온 이유가 마태복음 27장 본문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나올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26장을 다시 하면서 다음 주에 28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과정이에요. 영혼이 떠나가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그냥 쉬운 말로는 커튼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칼로 찢어서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속으로 이렇게 쫙 덧대서 만들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그게 성전에 있고 성막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데 이게 있어요. 이 성소는 왜 휘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긴 또 왜 휘장을 만들었어요?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때마다 이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제사 드릴 때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죽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울과 그 줄을 매달아 갖고 들어가요. 발에다가.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살아 있구나. 아무 소리도 안 나면 흔들어 봐서 방울 소리 안 나면 이거 밧줄 당겨서 끄집어내야 돼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소는 거룩함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의 법궤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대제사장이 죄를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구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보통 분인 줄 압니까? 각각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순천을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가 갈 땅이 별로 없어. 좋은 땅은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 기적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기적은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왜 바위가 터졌을까요? 땅이 진동했을까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죽었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막 좀 위대한 인물이 죽었을 때 막 천둥치고 막 비가 왔다는 그런 소설 같은 얘기들은 좀 있어요. 그러나 땅이 진동하고 막 바위가 터질 정도의 인물은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특별한 죽음이라 그래요.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류를 위해 특별한 죽음, 이걸 땅도 진동할 정도로 땅도 알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막 무덤이 터지고 성수 휘장이 처음에 찢어지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몇 명이라고 안 하고 많은 자던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이걸 왜 마태가,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 안 했을까? 이 사람들 좀 인터뷰 좀 했으면 재밌었을 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때 많았잖아요. 왜 이게 기록이 없을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봤을 건데. 아니면은 정말 그냥 심판 때까지 가만히 없는 듯이 자고 있었을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낙원이라는 곳에 있었을까? 잠시. 연옥이라는 곳에 혹시 있었을까? 궁금해요.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심판 때까지 보존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지, 죽어서 가니까 진짜 아빠 엄마 막 있는지, 이 육신의 관계가 그대로 진행이 된, 나 궁금한 게 많아요. 천국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들한테 종합해봤으면 굉장한 정보들이 나왔을 건데 그거 기록을 안 해놨어요. 오히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는 기록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름도 없고 그냥 자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끝.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특별했기 때문에. 초점이 뭐예요? 죽었다 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인류사적 사건 속에 우리가 지금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성경